누가복음 14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마지막 14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계속 저희 가지고 있는 묵상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약간 헷갈리는 개념들과 접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경우가 그런 것들이 또 예를 들면 이 교만과 자부심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상당히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비슷할까요? 먼저 비슷한 점을 생각해 보면 둘 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일단 교만이나 자부심이나 똑같이 비슷하게 여겨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둘 다 자신의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긍정이 강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과 그런 사람을 비교해 봤었을 때 뭔가 뛰어난 부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차이점은 뭘까요? 교만과 자부심의 차이점.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해 봤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 비교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높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식, 즉 상대방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높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자부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확신이 높고 자기를 존중할 줄 압니다. 건강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식이 역시 높긴 한데 이 높은 게 어떻게 높은 거냐면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아 내가 높네. 거기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이 싹트고 나온다라는 거죠. 즉 어떤 사람은 90점만 맞으면 아 잘했어 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98점을 맞아도 100점 맞은 사람이 있는데 뭐 라고 하면서 스스로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와 비교해 볼 때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교만이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죠. 혹은 어떤 탁월한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교만을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겠지만 우리를 정말로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비교의식, 여기서 우리의 많은 불행들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나보다 더 갖거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마련인데 아까 우리 연주했던 안성준 형제, 제가 볼 때는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은 또 본인 생각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제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런 분들과 비교해 봤었을 때 내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수도 있어. 즉 다른 관점으로 보면 자기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비교를 하면 그런 의식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열등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우월하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 사회에 행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게 이 사회를 지탱하는 그 구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경쟁이 너무나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내가 누구보다는 뛰어나야 돼. 누구를 짓밟아야 돼. 이게 우리가 너무 무겁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승리하면은 교만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어. 나는 승리자야. 난 이겼어. 그 의식이 높아지는 나를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 너보다만 잘하면 된다. 라는 의식을 또 우리가 학교로부터 쭉 배워왔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어요. 주의식 교육을 배워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입시제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딸은 입시를 또 해야 되긴 하지만 누군가 떨어뜨려야 내가 합격할 수 있다는 그 슬픈 현실. 이게 암암리에 잘못하면 그 떨어진 사람보다 내가 높다,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갖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때문에 진짜 건전한 사회는 어떤 사회가 건전하냐면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 높고 낮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자, 독특한 나로서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거예요. 비교를 통해 높은 게 아니라 나 스스로의 가치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게 진짜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그거는 천국이 아닌 거예요. 비교가 생기고 우월과 열등이 있으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 자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 때 겸손한 자부심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상대화하고 비교하는 의식은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종종 드러날 때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너보다 조금 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여기는 안 계세요. 저희가 뭐 교회 신학한 지도 없는데 때문에 그런 분이 없지만 기성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혹 계시기도 해요. 또 내가 성경을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너 몇 번 읽었어. 나는 백독했어. 너 몇 번 읽었어. 한 번 제대로 봤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횟수까지 일단 깔아뭉갤 수 있어요. 비교를 통해 내가 더 탁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교 의식은 결국은 나 스스로를 교만한 위치에 자리하도록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9절 14절은 그 소재가 되는 게 뭐냐면 기도에 대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가 소재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 즉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도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역시 다뤄지고 있어요. 제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제 블로그와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글을 보시면 조금 참고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이전 본문하고는 서로 기도라는 걸 통해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둘 다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곡된 무엇이 어떤 기도가 왜곡되고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지적해주면서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밝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부분에 있는 즉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불의한 재판관과 어느 과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역시 비유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충 줄거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거죠. 어떤 마을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입니다. 그런데 또 그 마을에 어떤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판관 찾아가서 계속 찾아가가지고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못 들은 척 하다가 자꾸 하니까 귀찮기도 하고 괴롭기도 해서 이거 일을 나눴다가 내가 괴로워서 내가 네 명이 못 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았어 내가 해결해줄게 하고 그의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해서 끈질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야, 그렇게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계속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 항상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귀찮게 해드려야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약간 좀 살짝 그릇되게 나아가고 있는 거죠. 기도를 좀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기도를 나의 원하는 바를 간구하는 수단으로만 활용하는 것은 별로 옳지 못한 방법이에요. 사실 그거는 기도를 주시는 원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랜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바라는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의 결단이며 헌신과 다짐이 그 주기도를 통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기도는 뭐냐면 내 필요를 주세요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나중에 더불어 주는 건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객이 전도된 채 너무 많이 간구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게 지금까지 많은 모습이 그래왔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에서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끈질기게 간구해서 얻어내라 라고 해석을 하면 이거는 원래의 뜻을 빗나가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라도 그 들어주시는 것을 보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1차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것에 끊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 내용, 특별히 공의에 대한 것을 그 기도에 여러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 내용은 공의와 정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 앞부분을 더 길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필요하니까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18장을 보면은 그 원한을 갚아준다 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장 여러분 7절 8절 보면은 원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갚아준다 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장에 원한을 갚아준다 라고 했을 때 그 원한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여기도 이렇게 원한이 있죠.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라 하냐면은 원한을 갚아준다는 말이 여기 보세요. And will not God bring about justice for his chosen ones? 쭉 나와있죠. 여기 justice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원한을 갚아준다는 말이 justice라고 그의 선택한 그 사람에 대해서 justice를 회복하고 만드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한이라는 게 우리가 제말 들으면 원수 갚는다, 나는 살고 저는 때려 죽인다 그런 의미를 알고 있는데 이 영어 성경을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저급한 차원이 아닌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회복시켜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도 뭐냐면은 원한을 갚는다는 게 저 과부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저 과부를 살려주겠다. 단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원탕을 풀어주면서 정의를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그 기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근데 주로 딱 잊어먹고 끈질기게 기도 때 원하는 것만 탈취해라 라고 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을 참 많이 100%가 있다면 한 10%도 잘 못 해석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세상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실종된, 예를 들면 아까 7절 8절 한글로 좀 보여주시죠. 7절 8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나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왜 들어가 있겠어요?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지레 실망하고 기도를 접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공의는 없구나. 내 원수는 안 갚아지는 거라고 기도를 그치는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나아가라라고 그것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들인 거예요. 때문에 이 기도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기도인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는 반드시 믿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믿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데 될 것을 믿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사실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는 바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없으니까 이게 안타깝고 통탄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발 이 과부처럼 불의한 제사상 재판장도 하물며 들어주냐? 내가 안 들어주겠느냐?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면 그 공의가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져. 그러니까 기도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18장 1절부터 8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원래 의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내 걸 간구하려면 끈질기게 기도해서 얻어내라. 이렇게 해석하면은 조금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도 이렇게 앞부분에서 나오는 기도에 대한 교훈을 이어받아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기도해야 되겠느냐가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오용이나 남용을 버리고 기도에 대한 오남용을 버리고 진짜 기도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역시 동일하게 기도라는 신앙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부분도 예수님은 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도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비유, 오늘 본문도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 즉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실제로 발생했던 어떤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일반적인 이야기를 일반적인 비유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그 시대의 마음이 팽배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딱 집어서 비유를 얘기해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잘못된 형태와 방법 그리고 목적으로서의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일단 앞에서 서두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의 비교를 통해서 자신이 옳고 그름을 혹은 주장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형태, 그런 행태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비교해보니까 내가 더 탁월해. 그러니까 내가 잘했으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인 거예요. 내가 제 세리보다는 탁월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좀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를 9절에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9절을 보세요. 누가 말씀을 듣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 듣고 좀 깨달아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죠. 교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스스로도 그렇고 사회적 분위기가 교만하다, 교만하네 이렇게 느끼거나 여기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나는 교만한 게 아니야, 나는 탁월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회나 세상에서 보는 시각이나 눈길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하고 있구나, 탁월하구나, 그 자체로 그냥 인정해버렸던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들이 의롭기 때문에 의롭고 탁월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그래 왔어 라고 계속해서 배워오고 주입받아오고 그렇게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사람들이 믿고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입식 교육의 폐해예요. 우리도 그런 거 정말 많아요. 진짜 그렇다고 믿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은 그래도 교육이 많이 좀 바뀌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대학 가서 따로 책을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책 제목도 거꾸로 읽는 세계사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가 배웠던 거 그게 진짜가 아니야. 다른 관점으로 봐라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볼 때도요. 정사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반대에서 쓴 역사도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역사라는 게 지배자, 가진 자, 승리한 자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패배한 자,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의 시각에 포해서 보는 역사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루의 세계사 평력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승리한 것만 본 게 아니라 지배당한 인도 입장에서 제국주의적인 영국이라든가 서구 열강의 역사가 어떻게 잘못되는가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균형 잡힌 시각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시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다 옳았어. 서기관들이 하는 해석은 다 옳았어.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무 생각하지 못해. 왜? 그게 옳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요, 그게 가장 심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어딘지 아세요? 교회가 그래요. 원래부터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원래부터 그렇게 해석되어져 왔던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거 아니다 얘기하면 에이 이거 잘못했어. 원래 이게 맞아라고 딱 덮어놓고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분위기가 딱 그런 분위기예요. 바리새인이 말하면 그게 꼭 진리요 진리가 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말하던 절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 교만하다고도 여기지 않는 시대, 그저 진리라고 여겨진 시대가 그 당시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본문이 앞문단의 내용과 연결점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자, 앞문단 어디죠? 18장 1절부터 8절의 앞부분 얘기다. 불의한 재판장과 과거에 비유해서 나오는 그 재판장의 모습과 오늘 이걸 이야기를 듣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청자와 똑같은 대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신기한지 몰라요. 18장 1절 8절 보면 불의한 재판장 나오고 여기 보면 나오는데 보세요. 18장 1절부터 8절 보면은 특히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나오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특징인 거예요. 18장 2절 보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18장 9절, 10절에는 9절의 말씀 보세요. 여기 있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똑같은 불의라는 거예요. 누구? 불의한 재판관이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대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나 똑같은 불의의 사람들인데, 내가 의롭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동일한 불의의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권세를 잡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법이요 진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비유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모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성전 내부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 성전 뜰에 올라간 겁니다. 먼저 바리새인을 보겠습니다. 18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특별히 저 녀석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 내용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분은 없죠? 근데 이 기도가 그 당시에는 가장 잘하고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다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그게 뭐예요? 이게 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잘하는지 얘기하는 게 기도의 좋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태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11절 보면 서서 따로 기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기도 형태가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했어요. 그게 일반적인 기도 형태긴 해요. 우리는 주로 앉아서 혹은 엎드려서 이렇게 골방에서 무릎 꿇고 기도 많이 하지만 당시엔 서서 손을 들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분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위인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모세도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고 엘리야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서서 따로 기도하다라는 단어는, 그런 표현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서 따로 기도하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좀 드러내려고 기도했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봤을 때 서서 따로, 서서는 서인 거지만 따로 기도했다. 이 따로란 말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서서 내가 니네들과 다르게 나는 좀 구별되게 이렇게 멋지게 하고 있어. 내 기도 내용 좀 들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려는 모습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 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좀 떨어져서 잘 보이는 곳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과시의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 기도할 때 그런 게 있어요.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좀 내가 얼마나 기도 잘하는지 좀 들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마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듣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시는 것 같아. 기도를 통해 설교를 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공동체는 그런 분들이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희 날 보고 좀 배워 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게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번째 의미는 보면,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말이 The Pharisee stood up and prayed about himself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보면 알겠지만 여기 바리새인이 서서 prayed about himself,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자랑하는 말을 열심히 한 거고, 그 자랑한 내용이 여기 이제 적혀져 있는 거예요. God, 그냥 가시에요. God, 하나님 딱 쭉 나는 말이야 감사한데 뭘 감사하냐면은 이걸 감사한다고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예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런 부분들 하나도 기도하지 않고, 시편에 대한 내용들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을 찬양, 경배, 높이는 건데 그건 하나도 없고 나를 높이는 데에만 초점이 있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뭘 기도합니까? 나를 축해 세우는 대로만 기도해.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런 식으로 딱 기도하는 분은 별로 없겠죠.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기도는 없겠죠.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내용들이 은근히 펼쳐지는 게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격, 감사, 내 결단, 다짐,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은연중에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기도 내용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명확해집니다. 기도 내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가 저 죽을 놈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 아닌 것을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저 북한 땅과 같이 이렇게 살지 않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이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기도인 거예요. 쓰나미가 나서 인도네시아에 쓸려 내려갔어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믿지 않아서 쓸려 나간 쓰나미를 당한 인도네시아 같지 않으면 진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이 기도랑 똑같은 기도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좀 칭찬해 주세요. 내가 정말 잘났어요 라는 것을 기도로 아뢰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은근히 은연중에 이런 기도 많이 해요. 특히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 종종 보면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낫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하나님 나를 확장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빼먹고 저들은 멸망한데 내가 잘 되니까 그걸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비슷한 기도 뭔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땅을 샀는데 이게 10배가 올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위해서 소리발 수많은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땅 잘 사서 하나님들 말 잘 믿어서 잘 샀으니까 나는 부가 됐고 그걸로 인해 폭삭 망한 사람은 잘 믿어서 폭삭 망했다. 그러니까 저들은 무너져 상관없고 나는 잘 돼야 된다. 그것을 감사한다. 이게 온전치 못한 기도고 바리새인 기도가 똑같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 은연중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해도 진짜 뭘 감사해야 되는지 잘 꼼꼼히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비교해서 내가 잘난 게 있다, 감사하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감사는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만큼 최고의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던져버리고 쟤랑 비교할 때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셔서 감사하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만약에 바리새인 이 기도 내용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대로 그대로 순종만 했다고 한다면 나름 칭찬받았을지도 몰라. 왜냐면 기도 내용 자체는 대단한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11절의 내용이 뭐냐면요, 10계명의 내용이 나오는 나 잘 지켰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2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10계명에서 얘기하는 거 그 이상도 난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10계명이 있고 10계명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면 금식 이런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대속죄일만 전 국민이 금식하면 돼.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거 가지고 모자라. 나는 내 의가 드러내기 때문에 일주일에 2번 날 정해 금식하는 거예요. 월요일, 목요일 정해 금식했어요. 그거 하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또 11조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드리는 게 필요한 거긴 해.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I fast twice a week.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give a tenth of all I get.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어로 이게 내가 가진 것, give a tenth of all I get이라는 말 있잖아요. 내가 벌어지는 이익의 10분의 1 드렸다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번 거, 매출의 10분의 1 드렸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한 게 틀림없어. 근데 진짜로 그랬냐라는 거예요. 진짜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면은 훨씬 더 살기 전 사회가 이미 그 당시에 펼쳐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뭐라고, 위선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니네가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안 하잖아. 근데 왜 기도만 그렇게 해? 하나님께 들으실 것 같아? 너희 전혀 의롭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기도는 어떻습니까? 13장이죠. 13절이죠. 13장이 아니라 13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태도가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at a distance를, 멀리 떨어져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멀리 서서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학자들은 뭐라 해석하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여인의 뜰에서, 성전 내부가 아니라 여인의 뜰에서 기도했는데 이 세리들은 거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 이방인의 뜰에서 먼지 떨어져서 거기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근처는 못 가고 세리는 이미 이방인 취급당해서 이방인처럼 성전 근처에도 못 가고 저 멀리서 먼 곳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죄인에 대한 자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태도부터도 차이가 나는 거죠. 나는 거기 기도를 드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하늘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늘을 쳐다봅니까? 내려보는 거죠. 그리고 가슴을 치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죄를 많이 졌습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저렇게 탁월하지만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 내용도 보세요. 무슨 내용 합니까? 비교할 내용이 없어요. 그저 내 스스로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저 죄졌습니다. 불쌍합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선을 행했는지, 착한 일 했는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그것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가끔 기도하실 때 어떤 분이 이런 걸 부러워요. 기도를 너무 유창하게 잘한다 라는 걸 부러워하세요. 저도 잘하는 분 참 좋은데 꼭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말을 잘하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한마디라 부릴다 할지라도 그 안에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을 못 읽으시는 분이세요?
귀가 둔하신 분이세요. 좋은 말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열고 있다고 해서 잘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모습이 하나님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은 길지 않아도 되고 화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답답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앉아있어. 그게 기도인 거예요.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꼭 말을 해야만 아는 거 아니잖아요. 세리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 당시 진짜 분위기가 그랬어요. 왜 세리는 어떻게 평가를 받았냐면은 로마의 앞잡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왜? 로마의 사람들 대신해서 세금을 징수해서 로마에 바쳐야 됐으니까. 그런데 세금만 징수해 바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책정된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둬야 돼. 많이 거둘수록 내게 떨어지는 게 많아. 그러니까 그 모습을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도둑놈인 거야.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둬들이는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도둑질했지? 넌 죄인이야 라는 등식이 성립돼요. 그래서 세리는 죄인이라는 말을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어요. 사회적 편견이 그렇게 집약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나도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그 당시 분위기였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건 맞고 세리가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세리처럼 말도 어눌하고 차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저 고개 푹 숙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뭐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너의 기도가 들은 바 되었다. 네가 진짜 의인이야 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4절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은 것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입니다. 14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바리새인은 왜 의롭다함을 주님께 받지 못했을까요? 이미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너 의로워 인정 많이 해줬을 거야. 충분히 받았어. 하나님 보시기에 너 세상에 많이 칭찬 받았구나. 내가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좀 다른 곳이긴 하지만 칭찬 너무 많이 간구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칭찬 받으면 하나님께서 너 칭찬 많이 받았구나, 나는 별로 해줄 게 없네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칭찬받으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않네 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느 누가 의롭겠어요? 제가 더 의롭겠어요? 저기 길에 있는 좀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의롭겠어요? 제가 더 의로운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찐개찐인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딱 내려오면은 키 170이나 160이나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같이 서 있는 사람끼리 내가 너보다 10cm가 크네, 5cm가 더 크네, 1cm 더 크네 라고 아웅다웅 하는 거지, 저 높은 곳에 높은 거 한 60, 지금 그 63빌딩에 딱 내려봤을 때 보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녀석인 거예요.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요.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내가 저를 만원 치렀다 안 치렀다 똑같아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간구하고 구하고 있느냐, 그 자세를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이 18장 1절부터 8절 내용이었다면,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이었다면은 네가 정말 낮아짐과 겸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구하라 라는 게 오늘의 핵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것으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솔직히 딱 적당한 말은 아니지만 까놓고 얘기하면은 하나님 내가 뭐 필요해 뭐 필요해 막 안 구해도 사실 돼요. 아버지께서 다 아세요. 그러면서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와 교제를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소통을 원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다 들어주세요. 알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야 모르니까 너 왜 말 안 했어 몰라서 완전히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알기 때문에 필요한 거 아시고 주세요. 다만 관계성을 유지해 나가는 게 하나님 것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다라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 왜 스스로 의롭다 여겼습니까?
그들의 지식이 그들을 의롭다라고 여기기에 맞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큰 함정이 그거예요. 여러분, 지식인의 가장 큰 함정이 뭐냐면은 내가 아는 것이 곧 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영지주의의 위험이기도 한데 지식이 곧 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걸 알고 있어. 근데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거 열심히 예수님께서 욕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한 단계 더 나가서 행하는 것하고 실제 그 사람 됨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인격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니까 내가 그 인격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욕하고. 그거 아니다라는 거죠. 네가 안다고? 아는 대로 살아봐. 그래 진짜 사람 돼봐. 근데 너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책망한다라는 거죠. 지식인이라고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는데 진짜 그런 것처럼. 그래서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지식인은 진짜 지식인이 아니에요. 지식인 척하는 외식하는 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누가 진짜 의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어요. 하나 더 나와서 사람들도 그렇게 주의식으로 교육받아서 바리새인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줬어. 근데 진짜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줘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인정해줄 만한 사람이 의인으로 인정을 해줘야 그게 의인이 되는 거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줘봐야 말짱 꽝인 거예요. 도둑놈끼리 서로해서 아이고 네가 더 잘했네 아무리 칭찬해봐야 판사 앞에 가면 도둑놈이네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다라고 해야 그게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에 있는 거지 내 자신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를 항상 질문하고 따져봐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났습니다. 그러니까 난 의인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어떻게 잘나겠어요. 부족한 인간의 모습뿐인데.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겸손해지니까 하나님 필요하고 그 필요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병자니까 의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내가 병자임을 인정하고 인식을 해야 의인인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보시기에 너 본질은 아니지만 내가 의인으로 칭해줄게 라고 하면서 끄집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가르치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줄 수 있는 기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